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이 거짓말의 그 본류, 오리지널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단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짓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이 격언에 보면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e에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역량에서. 그래서 서구에서는요, 이 정직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요, 이와 반대되는 이 거짓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미국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용 사회라고 하죠. 신용 사회. 그러니까 거기서는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신용. 그 사람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이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이자를 잘 갚고 또 원금을 잘 갚으면은 그 신용이 높아지고 다음에는 더 많은 그런 큰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뭐 이행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낱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체나 뭐 심지어는 나라의 거래에 있어서도요, 이 신용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신용의 밑바탕이 바로 이 정직이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처럼 여겨집니다. 정직하면 왠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요. 정직하면 왠지 손해보는 그런 세상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진짜 후진국형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GDP가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요, 또 뭐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에 준하는 어떤 그 도덕이나 윤리, 어떤 상식, 그런 것들이 함께 발전하지 못한다면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단순한 물질의 풍성함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도록 그 안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선진국에 다 다다랐는지 모르지만은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그러한 저급한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권이요, 정치권. 정치권들 보면은 아주 가관이죠, 가관.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청문회 같은 걸 하잖아요. 청문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제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면은요, 이제 정직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정직이 아니라요, 자기가 속한 그런 단체,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요, 이렇게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야당의 모 대표가요,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심으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막 이제 그쪽 이제 사람들이 좌파 진영에서 난리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왜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하느냐. 그래서 막 하니까 그 야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 했더니 진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면서 이 말을 가지고요, 희화하고 거짓을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국민들,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 이거 하나만 먼저 지켜도요, 우리의 국민성이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다음에 또 국회의원 나오면 또 찍어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가요? 국민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자기를 지지하는 소수의 그런 그룹들만 똘똘 뭉치면은요, 다음 선거에 되니까요, 이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그렇게 뻔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유행처럼 따라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사회 지도층이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말 한마디에 신용이 있고 믿을만하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프리카지요, 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 스페인에서요, 어떤 질병이 유행했냐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질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천연두, 마마, 이 피부가요, 이 물집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하는데,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전염병이요, 지금 아프리카와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질병이 어디서 많이 나타났냐면요, 우리 불과 몇 년 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스페인에 있는 그 동성애들 그 파티를 하는데요, 거기서 급작스럽게 원숭이 두창 환자들이 증폭을 했다라는 거예요. 증폭을 했다. 이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질병이요, 이 동성 간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그러한 심판의 징벌을 내리실 때요, 그 보면은 꼭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철퇴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그 특성이 뭐냐면요, 동성,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인데요, 대부분 남자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학문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학문 선교를. 그러면 그게 제정신으로 해요? 다 마약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우리나라도 종로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동성애 클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종로에 있는 그 조그만 소극장에서요,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접근을 해서요, 그렇게 동성애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는요, 혹시 화장실, 미국이나 그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그런 데 가면은 이 발에 이 땅바닥 있는 데가 혼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이 있고 이쪽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을 쑥 밑으로 내민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 나랑 동성애 할래?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가요, 너무나 타락한 문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한 문화다.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나라에서는 쉬쉬해요. 괜히 이거 하면은 차별 금지, 우리가 인권 침해한다라면서 쉬쉬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왜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나느냐? 그것도 청년들과 심지어는 10대들 사이에 왜 늘어나느냐? 이것이 지금 동성애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나중에 그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걸 했냐면,
동성애하고 에이즈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초창기 때 어떻게 했나요? 에이즈 환자들은 대부분 동성애자를 통하여서 처음에 발현이 됐기 때문에 또 그들을 통하여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상관 있는 것으로 다 연구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에이즈하고 동성애랑 상관없는 것처럼 하고 있죠. 지금 원숭이 두창 이런 질병도요. 물론 이 동성애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접촉으로도 전파되지만 대부분이 동성애자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러한 동성애가 마전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일본에 있는 어떤 이 아주 이제 성인 배우가 있어요. 여배우가 있는데요. 이제 언론에 나오기를 매독 환자래, 매독 환자. 그러니까 얼굴은요, 아주 그냥 이쁘게 마네킹처럼 했는데요. 밑은 어때요? 매독균으로 완전히 썩었어요. 썩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단 일부 연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젊은이들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자체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다 이 건강증명서를 띄우게 하잖아요. 신랑댁, 신부댁들이요. 이제 상대방의 건강이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증명서를 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가 처음에 언제 그렇게 확대가 되었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요.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 흘렸어요.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던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피신해서 도망가 있던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로마, 이 왕족들과 귀족들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많은 귀족 여자들, 로마에 있는 많은 신분 높은 여자들이요. 다들 전염병, 성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도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들 여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 여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이요. 부인을 누구로 해요? 다 이 크리스찬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그 믿는 여자가 그쪽 집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런 귀족들 사이에 사회 지도층 사이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이제 주후 500년경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이요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요. 얼굴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날지 모르지만 그 아랫부분에는요 성병이 바글바글바글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이 돌고 매독이 돌고 온갖 전염병이 도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쾌락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하지 말라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